10월의 두 번째 주일 꿈쟁이와 지저스타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를 설명하는 많은 단어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칭찬하다, 자랑하다입니다. 곧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 곧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애굽의 무수히도 많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묵상했던 바울은 이와는 조금 다른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곧 나에게는 없는 결핍과 부족, 곧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자신에게는 이러한 부족함과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평하며 보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마음 그대로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서 철저한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서 철저한 고통과 실패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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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길법교회 친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꿈쟁이와 지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우리 여름부터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써 7주가 지나서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가을 하면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를 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오늘 가을 운동회의 한 장면을 보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으로 가을 운동회가 어떤 가을 운동회가 펼쳐질지 함께 보실까요? 자, 6학년 2반 출발입니다. 이 달리기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지요?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가장 늦게 뛰어가고 있었던 이 아이는 연골 무형성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키가 잘 자라기도 어렵고 달리기도 빨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지금 이 친구 6학년이 되었는데 6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결승선에서 처음으로 뛰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결승선에 들어갈 때 이 친구는 늘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마지막 운동회가 된 거예요. 이 마지막 운동회 때 친구들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어요. 장애물 1개를 넘고 2개를 넘고 모든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승선이 저 앞인데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한번 사진 볼까요? 앞서 가던 친구들이 모두 멈춰서 뒤에서 저 멀리서 뛰어오고 있었던 그 친구,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오고 있었던 그 친구의 손을 다 같이 잡고 함께, 모두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운동회의 한 장면이 저는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에게 달리기 시합에서 가장 늦게 매번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던 그 친구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그 육체의 가시가 아주 아픈 가시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감출래야 감출 수도 없는 이 육체의 아픔은 정확하게 성경에 어떤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눈병이었거나 혹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질병은 마치 사탄이 보낸 사자처럼 너무나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질병을 없애달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우리의 약한 것을 채워주세요. 이 나의 약점을 없애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나의 기도가, 나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당하면 우리 꿈쟁이나 지타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셔 하고 실망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거절하셨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여전히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였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어요. 나의 약함을 감춰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자신의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또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 텐데요. 이 모습을,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 방금 드렸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불공평이 많아요. 그래, 우리나라에는 공의와 평등이 있는 나라 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자연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장애인을 배려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맨 처음 보았던 운동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 방금 본 손명희 시인의 이야기까지. 짧지만
우리 지타들에게 그리고 꿈쟁이들에게 시간을 주려고 해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눈을 한번 감고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점은 무엇이지? 나의 강점은 무엇이지? 이 시간 전도사님이 짧게 5초 줄 테니까 마음속으로 나의 약점과 강점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 줄게요. 네, 5초가 흘렀어요.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 보았나요? 어때요? 우리는 모두 약점과 강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강점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지요. 저도 칭찬받는 거 무지 기뻐요. 너무 행복하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강점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나요? 맞아요. 약점도 있어요. 이 약점은 사람들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감추기에 급급하죠. 이렇게 숨기고 싶어요. 나 여기 뾰루지가 하나 났으면 우리 지금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소녀들은 이 뾰루지를 감추려고 너무 노력을 해요. 또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아주 애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어보지 않았는데 자기 약점에 대해서 기쁘고 자랑스럽게 제 약점은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점과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장점은 드러내고 약점은 숨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사람은 어떤가요? 3명의 사람 보았는데 이 3명은 한때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약점들은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숨길 수가 없었는데 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이 약점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를 만나고 나서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그 약점은 이제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물어보았던 질문에 대한 대답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운동에서 매번 제일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던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기의 약함이었던 이 육체의 아픔을 이제는 친구들 덕분에 더 이상 놀림거리 혹은 수치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나의 아픔이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나에겐 이런 멋진 자랑스러운 친구들이 있어. 이 나의 육체의 아픔은 더 이상 수치가 아니야.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 약점을 통해서 나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송명희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 장애가 너무 힘들어서 외롭고 어려웠다고 해요. 하지만 오히려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송명희 시인에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해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간증을 시어로, 예쁜 시로 적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죠. 제 설교를 들은 꿈쟁이나 지타 친구들 혹시 이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울었다는 소식을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있으면 혹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요, 이 아름다운 시 한 구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적으로 전한 아주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송명희 시인의 장애는 걸림돌이 전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 장애는 더 큰 울림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육체의 가시는 부끄러운 것이었겠죠.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아주 아픈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제 오히려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영적 지도자로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겼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고린도 교회를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하고 비난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조금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부끄럽다. 나는 어리석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내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살이도 여러 번 했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사도의 이력서를 써보자면 정말 훌륭한 이력서예요. 사도로서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이력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의 약점들을 자랑해야겠다고 이야기해요. 장점을 자랑할 때는 부끄러웠지만 약점을 자랑할 때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도 바울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이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의 열정을 자랑할까요? 나의 뛰어난 능력을 자랑할까요? 나의 똑똑함을 자랑할까요? 아니면 나의 친구가 많은 것을 자랑할까요? 어른이 되면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할까요? 멋진 차를 가진 것을 자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전해야 될 한 가지는, 가장 기쁘게 자랑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장 크게, 가장 온전하게 이 세상에 울려 퍼진다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꿈쟁이와 지타 친구들, 나의 약점이 혹시 부끄러운가요? 때로는 내가 너무 못난 것 같고 내가 자신이 싫어질 때가 혹시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쟁이들과 지타들에게 여러 달란트들, 강점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또 이 약점들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약점들, 나의 그 연약함도 강점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부족한 그 약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약점이 이제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강점으로, 큰 울림을 나타내는 강점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약점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꿈쟁이들과 지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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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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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때때로는 실망하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연약한 부분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허락하신 것은 주께서 이 약점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의 약점이 약점으로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약점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벌써 얼마나 됐죠? 벌써 7주가 지났어요. 정말 이 7주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때문에 언제 예배가 다시 시작할지 기약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제 20명 이내의 모임으로 함께 현장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언제까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우리 마스크를 꼭 끼고 20명 이내로 교실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홈쟁이는 11시 30분부터 현장 예배와 라이브 밴드로, 지저스타운은 11시 30분부터 현장 예배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오니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함께해요. 네, 한 가지의 광고 더 하겠습니다. 하반기 신앙 강좌가 여기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번 하반기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꿈쟁이 친구들, 지저스타운 친구들 함께 이 깊어지는 가을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로 만나요. 안녕. 안녕.